오늘 열왕기하 5장의 본문은 이제 지난주에는 10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명예와 힘과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죄덩어리 그 자체로 문둥병 걸린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발거벗은 모습으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치유 회복의 길이 열리는데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주셨지만 이제 나만에게도 어려웠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든 나만이 들었던 10절처럼 성경에 쉬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이해가 이렇게 쉽게 가지 않는 말씀도 대부분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그 나만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11절, 12절 나만은 노했다 그랬습니다. 11절은 너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처방도 아니고 대접도 형편없고 그래도 자기의 당시의 위치를 생각하면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기라도 해야겠죠. 네, 상황을 4절 보면서 말했으니까. 11절에 있는 대로 나만이 노하여 물로 가로되 내 생각에는 우리 오늘 주제에 생각한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저는 누구입니까? 엘리사죠. 나같이 최고의 권력자가 왔으면 최소한 사환을 보내는 건 좀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지나쳤죠. 우리가 국가 간의 그런 예우에 있어서도 저도 생각하기에는 나만처럼 그것은 좀 지나쳤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강처 위에 한 그런 피부의 그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 말은 최소한 어떤 그 당시로 볼 때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큰 환자니까 환자를 뉘어갖고 뭐 부채를 흔들든지 손을 흔들든지 뭔가 약소하더라도 그런 좀 의식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죠. 그 전혀 그렇지 아니었죠. 12절에도 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너무 나만이 생각할 때 그 시리아는 이제 워낙 또 자연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좋은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샘물도 더 정말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 강 위에 아마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냐. 깨끗하고 정말 그 강물이 맑고 그렇지 아니했겠느냐. 내가 물이 없어서 우리나라 강물이 시원치 않아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나라 강보다 훨씬 못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된다는 이 처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만의 생각을 100%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만이었더라도 엘리사의 나만에 대한 대접은 너무 예의에 벗어났고 물론 이제 엘리사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의도적으로 나만의 그 인간의 무가치성을 그걸 이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나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나만의 생각은
11절, 12절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생각은 10절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계십니다. 이 나만을 향한 최고의 권력자지만 문둥병을 통해 인생 무상과 인간의 덧없음을 깨닫고 벌거벗은 치와 끌 같은 인간의 본질을 되찾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계셔서 10절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나만으로서는 11절, 12절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10절의 생각과 1, 2, 4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생각과 11절, 12절의 나만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맞고 나만은 나만대로 맞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해야만이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 싸움이고 하나님의 생각도 맞고 내가 볼 때는 내 생각도 맞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신앙의 발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하나님의 이적도 은혜도 나타나지를 않죠.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타협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철저하게 접고 죽이는 것입니까? 네, 대답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뭐 가진 건 없어도 자존심 하나를 못했는데 자존심이라는 건 그래도 내 생각이 옳다라는 맞다라는 그런 이제 틀 안에서 나가는 건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려움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내 생각을 갖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응답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계획이 다 계시니까. 근데 그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 입각한 기도가 아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무슨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다르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고 아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내 생각을 하나도 수용한다 하지 않는다. 수용을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주 내 생각은 다 좀 세상 말로 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 왔다. 아니면 대부분 내 생각과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그냥 살아왔으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야, 지금까지 목사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된 적은 뭐가 있었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그래도 참 열심히 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생각들이 응답받은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전부 내 생각대로 된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방적으로 끌어오셨고 아예 앞으로는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과연 내 생각대로 될 일이 뭐가 있겠나?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10절과 11절, 12절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늘 육신에 입각해서 11절, 12절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는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잘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11절, 12절하고 다른 10절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생각이 너무 어린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안에 그 생각대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끌려가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전부 내 생각은 말살시키시고 어떻게 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앞으로도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될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정리하고 하시죠. 내 생각대로 될 거다.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 자신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하나님 이끌고 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 생각대로 다 잘 되어왔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할 말이 없으십니다. 내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100% 안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아예 빨리 포기를 하시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시고 나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한 대로만 인도해 주십시오. 빨리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시겠죠? 오늘 밤에도 여러분 생각대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100년 기도하세요. 그게 되나? 손 놓고 내 생각은 다 바보 같고 내 생각은 하나도 쓸모가 없고 다 육신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그냥 최고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정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땅의 산업도 직장 문제도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없애는 게 기도예요. 타협이 아니거든요. 10절에 대해서 11절, 12절 나만은 분노해서 12절 마지막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의 경험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세상은 생각이 다를 때 대부분 타협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생각이 한쪽이 이제 옳고 그러다고 할 때 우기면 한쪽이 내가 옳다고 그냥 계속 우기면 또 같이 살 수가 없죠. 부부간에는 서로 잘 타협하고 그렇게 가죠. 근데 우리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당이 자기만 옳다고 막 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다. 야당하고 절충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 마음대로 했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절충을 해서 이렇게 가요. 어떤 남편이 아내보다 자기가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남편 생각이 우리 가정은 무조건 내 뜻대로 가야 된다. 근데 자기 뜻대로 갈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기보다 훨씬 기도를 안 하는 아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체면도 말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뜻이 맞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의 뜻이 맞죠? 어떻게 자꾸만 아내가 말했던 게 맞고 내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지만 기도하는 남편이 많이 했지만 내가 지혜를 아내한테 더 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아내의 뜻을 잘 활용하면 되는 거다. 네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네 생각만이 맞는 건 아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너한테 지혜가 갈 수도 있지만 네가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내한테로 가서 아내가 지혜로운 말을 많이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뜯끌어가면 되는 거지. 기도 많이 했다고 너만이 옳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도 부부지간에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이 되게 여성 신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남편을 좀 존경한다기보다는 기도 안 하는 남편을 어떻게 할까? 예?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뭘 알겠어. 내가 다 알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어쨌든 이제 그러나 이제 가정은 뭐 이렇게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만이 나왔어요. 절충은 없어요. 오직 누구의 생각만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틀리니까 12절 마지막에 다시 나아가는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 남편의 아내가 훌륭하듯이 그 종들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hun일을 행하라 하면 잊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일을 씻어 깨끗게 하라 여기니까. 이 종들은 고치어라고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만의 생각을 적고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번 순종하라고 한곡히 외워 달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림을 받도록 간절히 13절에 종의 사명을 이 종처럼 나만을 위해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꾸고 그 생각을 존중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들의 이런 자녀를 향한, 남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중보 기도의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러한 종들이 되어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런 이것은 하나님 종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위 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고 굴복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실에 앉아서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싫으면 꼭 아담과 하와를 미워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고까지 선악과 하나 안 먹으면 될 거라고 뭘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아담으로 세웠으면 제가
정말까지 뭐 선악과 하나 안 먹고 좋은 거 많으니까 워낙 공부를 하기 싫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죄가 들어서 내가 이 역사 속에 이 고생을 한다는 거 하나, 또 바보 같은 사람들 나를 그 자리에 세웠으면 내가 잘 순종해갖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 정말 하기 싫은 공부를 이렇게 끝도 없이 해야 되는가. 생각을 그렇게 잘 못한 거로 본 거죠. 그렇죠? 예. 모세의 경우 신명기 4장 3장 23절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40년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는데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죠. 모세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산에서 그 다음에 뼈도 찾을 수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이런 대접을 제가 정말 바로 공주의 아들을 떠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다 40년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또 불순종해서 또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달이라도 살 수 있고 1년이라도 그 모세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고하시고 성경에 다시는 말 꺼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우리 생각하고 다르시고 아마 모세를 너무 숭배할까봐 그랬는지도 모르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한 달을 애곡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말 위대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그런 인생이 없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정말 너무나 모세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 얼마나 외롭고 처절했겠어요. 쓸쓸했겠냐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어려워요. 저도 뭐 제 앞으로 좀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그런 생각도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워낙 내가 생각한 대로 거꾸로 이렇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서 나는 내 생각은 자유니까 이런 생각하다가 쓸데없는 생각이지. 모세도 그러는데 뭐 누가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게 쉽게 됐겠어요. 근데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알고 보면 모세는 또 대단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골족 밑에 자라가고 그때를 죽이기도 했고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민수기에 보면 땅에서 가장 세상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그 뭐예요, 그럴까요? 그 온유하다는 것은 그 원어민이 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 우리가 상품이 착하다는 것. 사실 우리끼리 말하는 착하다는 것도 진짜 착한 건 아니죠. 속으로 겉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착한 애가 더 상처가 많듯이 사람이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만큼 포장이 돼 있고 속에 누르고 있다는 거지. 우리끼리 착하다 하지만 글쎄 착하신 분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그 속은 끄집어내지 않은 이상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세 같죠. 그 모세가 성깔이 굉장한 텐데 바울처럼 하나님은 최고로 온유한 자라고 했어요. 모세가 온유라는 뜻은 길들여졌다는 거거든요. 그 길들여졌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생각만 옳고 잘
생각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길들여졌다는 것은. 온유해졌다는 것은, 삶이 온유해진다는 것은 그게 뭐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온유해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의 온유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내 생각이 없어져야 온유해지죠. 내 생각이 없어져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내 인생이든 그거 내가 뭐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겠지? 그럴 때 오는 게 평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의 차이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는 너무 생각의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내가 생각이 같은데요. 뭐 그럴지도 모르지만 알고 보면 생각은 참 다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생각은 딱 한 가지죠. 뭐 잘하면 된다? 네? 갑자기 막 안 그러죠. 엄마 생각은 뭐 자녀 향해서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아들의 그 찢기고 흘린 십자가의 고열 속에서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세상에 누구도 내가 인간의 가슴을 따뜻해지게 할 길이 없는데 십자가의 그늘 밑에 가서 자꾸만 인간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면 내 미래는 뭐 하나님께서 어려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십자가 밑에 가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이런 사랑으로 날 택하셨는데 어찌 미래의 계획이 없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택한 자녀들이 저 수시로 십자가에 가서 무거운 죄짐도 다 내려놓고 다른 짐도 내려놓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게 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활짝 열고 영혼을 생각하며 마음에 넓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택한 자녀가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마음에 가볍고 여유를 근데 우리들은 마음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이런 것을 십자가에서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어디 가서 찾습니까? 세상 속에서. 네. 많은 젊은이들은 어쨌든 뭐 그런 기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정말 시간만 있으면 시간을 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속에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체험해야 될 텐데 내 마음이 한없이 차가워져가는 냉혹한 21세기에 어디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기쁨을 되찾고 소망을 되찾고 그게 우리는 다른 곳에서 뭐 이런저런 뭐 TV를 통하든 뭘 통하든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하기를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외에 너에게 더 줄 것이 없다고. 십자가로 들어가면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소망과 영원히 열리는 문이 영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생각만 하는 어떻게 하면 더 택한 자녀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그저 숨 쉴 때마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 십자가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만 잠깐 하면, 그럼 이 밤에 우리가 좀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도 십자가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리스트 만든 그거 도와주시는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도와주시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우리는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독생자의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목사, 장로, 권사를 다 떠나서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한 가족인데 우리 육신의 가정처럼 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이 공부만 생각하는데 아이는 게임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됐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텐데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그것에만 몰두하고 그 생각만 하고, 이것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거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문제 해결에만 가 있다면 같이 살아도 너무 딴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닌 거 없습니까? 네? 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생각은 많이 안 해요. 이 가족으로서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같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생각을 따라가야 되지. 따라가야 돼.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바로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르지 않아요. 그것은 엉터리 회사 가서 세상을 해롭게 하는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 아무 의미가 없듯이, 내가 정말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지 그게 진짜 나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고. 하나님은 10절의 생각을 추워도 양보하실 게 없어요. 이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인생의 문제는 십자가에 씻는 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내 모든 무거운 짐은 내가 해결할 거.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서 다 거기서 다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11절, 12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갖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13절에 종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대로 뜻대로 따라가지 않는 곳에는 축복과 회복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전폭적으로 따라가야만 진짜 거기에 귀한 축복이 걸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 밤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만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내 생각만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가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으면 좋죠.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그 돈 많은 젊은 관원을 내쫓아요. 그렇게
회개하려면 안 따라오려면 가라고. 얼마나 그 똑똑하고 권력 있고 돈 많고 율법도 잘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숫자에 상관없어요. 다 가난 안 주고 와서 따르라는 거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가갖고 좀 신앙을 깊이 있게 들어보고 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숫자가 중요하면 그런 사람 얼뜻 데려다가 제자 삼죠. 이 밤에 성령께서 정말 나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나, 고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남은 생애는 내 생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 중심대로 내가 가야겠다.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을 참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얘기하려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그 인간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시원치 않으면 다 버리시고 그저 하나님 생각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마음에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 십자가를 내가 늘 생각했다면 전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집안에만 같이 있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너무 정말 다르고 다른 그런 영적인 가족의 삶을 살아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만이 그 생각을 종들 때문에 접고 끝내 하나님의 생각에 순복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